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인생의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양과 그 부피, 그 무게는 모두가 다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다 나의 인생의 짐을 살아가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병약한 사람은 병약한 대로 모두가 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보면 고독과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입시라고 하는 책가방에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짐, 또 가장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 죄와 사망의 짐.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도 또 갈등도 아픔도 혼란과 번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이 죽음의 공포의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짐은, 이 근본적인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고,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삶을 통해서 사망의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근본적이고 이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해결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은 해결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는 동안에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근본적인 짐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와 영광을 누리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지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적인 짐들 앞에서 우리들은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너무 아파하면서 그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현실을 살면서 꼭 지고 가야 할, 어쩔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만든 짐이란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할 때 이 무거운이라고 하는 말은 페포르미스마이, 이것은 수동형의 짐입니다.
내가 짐을 스스로 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짐.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인생의 짐은 때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도 하고, 너는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할, 자의반 타의반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무겁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 짐을 맡기면 너희들은 이제 그 짐을 지지 않고 두 손 놓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의 짐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짐이 아니기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그 근본적인 짐은 해결해 줬지만, 여전히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짐을 여전히 지고 가야 하지만 내 안에서 쉽고 가볍게, 내가 그렇게 쉽고 가볍게 지고 갔던 것처럼 너희도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 안에서 그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들이 사는 그 인생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아픔, 그 갈등, 그 고민, 그 번뇌, 조금은 두렵기도 한 그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하실 때 보셨어요? 이삿짐을 질 때에 그 이사하는 아저씨들이 보면 냉장고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냉장고를 등에다 탁 짊어지고 혼자서 막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천하장사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 냉장고, 큰 짐을 등에다가 지고 가면 지고 가지만 그 냉장고를 가슴에 안고 들고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고 가는 거죠.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짐이 무거워서 그 짐에 끌려서 힘들고 어렵게 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짐을 스스로 지고 가는 겁니다.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고 자원적으로 지는 짐.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고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가면 훨씬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고 자원적으로 지는 겁니다. 예, 스스로 내가 그 짐을 선택해서 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는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봉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까지를 지내고 이제 막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직전에 우리 청년부를 지도하던 지도교역자가 있었는데 방영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인데요,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30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가 임신이 됐고 출산을 했는데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장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사하면서도, 목사님도 다 지금 목사님 되시죠? 당시 전도사지만, 예, 그런데 그 기쁨으로 기다리던 그 아이가 장애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교역자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고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그래야 성도들에게도 기대와 희망이 될 텐데 하고,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가까이 지내던 아주 가까운 교역자였기 때문에 얼굴이
좀 그림자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너무너무 밝게. 그리고 그 아이를 전에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막 그 아이를 안고 다니고 막 밝게 웃으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박 목사야,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너라면 그 아이를 잘 감당해 줄 수 있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긴다. 잘 부탁한다. 너라면 그 아이를 잘 감당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딱 듣고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가 나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 아이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아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고 지금 서울 관악노회 노회장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고 멋지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으시지요?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내 팔자가, 내 신세가 왜 나는 이런 힘든 일들을,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맡겨준 것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기는 거야. 내가 그 일을 너에게 맡기는 것은 너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내가 힘들지만 그 일을 너에게 맡기는 거야. 잘 감당해다오. 잘 책임져다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도시숲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왜 도시숲 교회를 맡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너라면 도시숲 교회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기에 너에게 맡긴다. 너라면 그 교회에 꼭 맞는 목자이기에 너에게 맡긴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게 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라서 그 마음이 또 바뀔까 봐 얼른 홍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인생의 짐들, 내 삶의 모든 여건들이나 환경과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짐이라고 하는 신세와 팔자로 지고 가는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짐을 끌려가는 짐이 아니고 그 짐을 끌고 가는 짐으로 내가 자원적으로 그 짐을 주님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감당할 일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는 이 마음, 이 기쁨,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고 가는 그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은 내게 꼭 맞는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볼링 칠 줄 아세요? 제가 운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전 주종목이 이제 탁구고 족구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볼링장이 많이 없어져서 못 치는데 제가 20대 때 볼링을 좀 많이 쳤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잘난 척하면 3게임을 치면 한 게임은 200점을 넘어가요. 보통 막 하이볼 이 볼링장에 하이볼러 그날의 최고의 하이볼러 이렇게 기록해 주거든요. 그럼 막 240점, 50점 이렇게 쳐야지 거기 이름이 올라가요. 제가 한 달에 한 4-5분은 올라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제 사람으로 만든 데는 볼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인데 볼링을 치니까 저희 아내도 볼링을 배워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잘 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확 손 잡아주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려 위로 쭉 올려야지 왼쪽 팔은 쭉 뻗고 막 그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손 잡아주고 막 이러다가 띠리리 그래갖고 지금 저희 아내가 제 아내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볼링은요 공이 2가지가 있어요. 볼링장에 있는 공이 있어요. 그건 하우스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볼링은요 공으로 치는 건데 그리고 핀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 볼링공은 하우스에 있는 공은요 구멍이 손가락을 넣는 구멍이요 이렇게 크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넣어야 되니까 딱 제 손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우스볼로 칠 때는요 보통 12파운드 정도의 12라고 써 있는 숫자의 공을 가져다가 볼링을 세야 돼요. 근데 볼링을 조금 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공을 갖고 다녀요. 마이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마이볼은 저도 제 공을 가지고 다녔으니까 그 공은요 제 손가락에 한 뼘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이렇게 재고 손가락의 구멍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요 제 손에 꼭 맞게끔 이렇게 구멍을 탁탁 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끼면 어떻게 할까요? 제 손에 딱 맞아요. 그러면 하우스볼로 칠 때는 12파운드로 치는데 왜? 손가락이 안 맞으니까. 근데 제가 딱 껴서 칠 때는 그 공이 몇 파운드짜리인 줄 아세요? 15.5파운드예요. 무려 3파운드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키로수로 따지면 한 2kg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우스볼로 치면 너무 무거워요. 훨씬 가벼워요 실제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왜?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공으로 치면 15파운드가 넘는 훨씬 무거운 공인데 던질 때 훨씬 가볍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예요? 내 몸에 꼭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은 내 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지는 짐이라고 생각하니 무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믿고 인정해 주셔서 너에게 꼭 맞는 짐, 내가 지고 갈 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짐을 질게요 하고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그 짐이 내게 꼭 맞는 짐이 되는 순간 그 짐은 너무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 내게 꼭 맞는 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맡겨주신 짐, 내게 인정해 주셔서 너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맡겨주신 그 짐, 쉽고 가볍게 잘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짐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 신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도시숲교회 그동안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잘 참고 기도하며 견뎌오셨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각자가 도시숲 교회를 위해서 지고 가야 할 그 짐들을 힘든 짐이지만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이라고 하는 섭리 가운데 그 짐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잘 지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고 가야 할 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짐을 지고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짐은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니고 누가 함께 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짐이에요. 주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자, 전반부만 우리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 함께 지고 가는 짐은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함께 그 짐을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혼자서 끙끙거리고 신세 팔자 이야기하지 마시고 섭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이 짐을 맡길 때에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고 가면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0년대 막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전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그들이 막 이동을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어느 할머니, 노인 한 분이 머리에 그냥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막 힘들게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도 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가다가 할머니 올라타 그랬더니 아이고 됐다고, 아이고 태워줄 테니까 타시라고 할머니가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차였대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백밀러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옆에다 내려놓으면 편한데 머리에다 그냥 계속 짊어지고서 이러고 가시더래요. 할머니 짐 내려놔. 아이고 내가 차 얻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냐고, 난 안 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 그 짐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져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짐을 내 머리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짊어지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그렇게 지고 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섭리 가운데 그 짐을 지고 혼자서 낑낑거리는, 여러분 자녀들이 혼자서 막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엄마한테 얘기해,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면 도움이 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혼자 그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혹시 목욕탕 가보셨죠? 전 또 목욕을 좋아해요. 오늘 뭐 제가 너무 많은 자의 비밀을 다 말씀드리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갑니다. 그 저는 신기한 게요, 목욕탕에서 설교가 정리가 잘 돼. 참 희한하죠? 이것도 참 비밀인데. 그런데
옛날부터 목욕탕에 가면, 요즘은 그런 문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이제 옷장을 탁 열면 그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추가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립니다. 이렇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게 돼. 옷장에 놔뒀다가 잃어버리는 건 책임 안 진다 그런 거야. 뭐만 책임진다고요?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립니다. 예,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님께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혼자 끙끙거리고 가는 것은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주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주님, 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시죠? 이 짐을 지는 방법도 주님 알려주시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세요. 그 짐은 쉽고 가볍게 지고 가는 짐입니다. 오늘 홍 장로님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여튼 신학자 같은 분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또 한편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요압지졸인 군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미 가나안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텐데 가야 되는데 하고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그 내일을 맡겨드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 1장이 온통 그 이야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3번의 반복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거야. 내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고 용기 있게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거예요.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쉽고 가볍게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짐을 우리가 잘 지고 가면, 그것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이라도 그 짐을 잘 지고 가면, 여러분, 짐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은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영광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날이 있습니다. 이 생은 비록 짧지만 영원한 삶, 그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에요. 루터가 인생에는 두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날은 오늘이고 또 한 날은 그날입니다. 한 날은 today이고 한 날은 that day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날은 오늘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지는 자의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감당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영광의 그날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신범석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데 오늘 교회에 수고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수고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내게 꼭 맞는 짐이라고 인정해 줘서 맡겨주신 그 믿음으로 그 짐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함께 잘
잘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선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어떤 형편, 앞에서 말씀드린 것 있지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을 우리가 무겁고 힘들게 끌려가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내게 꼭 맞는 짐을 너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너에게 맡긴다. 이 섭리의식과 주권의식을 가지고 그 짐을 지고 혼자서 끙끙 낑낑 거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내일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늘 승리하고 또 사명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이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은 그 모양과 부피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짐 무거워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갈등하며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멘으로 받고 그 짐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꼭 맞는 짐으로 너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맡겨주신 짐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맡기고 함께 지고 가며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쉽고 가볍게 지고 가며 내일의 영광을 맞는 모든 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